사도행전 68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다. 아멘.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성경 저자 누가가 주로 기록했던 주목했던 장면은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봐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면서 바울 전도자 중심의 행위를 묘사했죠. 자, 근데 이동하여 온 베레아에서는 바울의 행동에 본문이 집중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드는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지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더 어떻다고 말합니까? 너그럽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어렵지 않은 해석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 세 종을 준비했는데요. 개역 한글, 우리 이전 지금 개역 개정 전 버전은요, 더 신사적이었다. 세 번역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유게네스라는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 신분과 관계에서, 계급과 관계에서 쓰일 때는요, 귀인이라고 할 때, 귀한 사람, 이렇게도 쓰이고, 학벌과 가문으로 볼 때는 문벌 좋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캐릭터로 해석이 될 때는 오픈 마인디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영어 성경 또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넷 바이블, 또 NLT, 홀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다 오픈 마인디드. 또 밑에 NRSV는 more receptive. 더 수용적이었다. 더 잘 받아들였다. 현대어하고 공동 번역도 보면요, 표현이 좀 재밌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어때서? 튀어 있어서. 밑에 공동 번역도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과 좀 다르게 열린 마음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이 경직되지 않았다. 굳은 마음이 아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구약에 나타난 표현을, 적당한 표현을 갖고 와볼까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밭에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출애굽할 때 파라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10가지 미러클, 10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던 나일강, 여기서 생명이 발원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게 아니라고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모든 파리, 이, 눈, 우박, 자연 세계, 모든 생물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10번이나 사실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한번 봐보세요. 개역 한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예전 버전에서는 강팍했다. 요즘 번역에서는 개역 개정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파라오의 마음이 were hardened. 그렇죠? was hardened.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 완고하고 고집된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보여줘도,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1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장마비가 쏟아져도, 소낙비가 쏟아져도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파라오한테 뭔가를 보여줘도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마음 그릇을 땅바닥에 딱 뒤집어 놓으니 아무런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 제가 지난주에 새 가족을 신방할 때 일이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한 가정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놀란 것은요,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꽤 되셨는데 교회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우리 찬송을 해도 이 찬송가를 모르는 겁니다. 찬양을. 또한 설교를 해도 배경 지식과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듣고도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우린 굉장히 잘 이해하는 편에 속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 법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막 아하하하 할 때 마음에 와닿겠어요? 같이 부를 수가 있겠어요? 설법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실 때 믿으려고 마음을 열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난 하나도 모르는 찬양하더라고. 도대체 나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도 받아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내겠다.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귀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이 너그러운 마음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발현되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1절의 상반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한글 번역처럼 좀 갖고 왔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아주 기꺼이, 막 꺼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꺼이 쉽게 확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현대어 성경,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한글 킹제임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아들였다. NASB에서는 with great eagerness,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보면요, 설교 시간이 딱 될 때 눈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이 딱 되면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노트와 펜을 딱 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서 듣는 분들, 여기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아주 드물게 설교 시간에 한국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개슴츠레한 그 눈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찬양 시간은 버텼는데 와, 설교 시간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눈이 막 감고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내가 듣기 싫거나 지루하다라는 모드를 딱 눌러버리면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떤 태도와 세팅으로 두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몸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이야기는 저희 집 이야기, 좋고 권장할 만한 이야기는 남의 집, 그러니까 성도님들 집 이야기를 하는 게 덕이 되겠죠. 제가 아내랑 21년간 살면서 몇 가지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관찰력이 좀 있는데 제 아내를 쭉 보니까 자신이 긴장하거나 콜똘히 뭐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긴장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뭐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다른 행동들이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보통의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내는 보니까 이 발이잖아요,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니 연애할 때는 발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한참 살았는데 이거 한 15년 뒤에 18년 뒤에 깨달은 거거든요. 봤더니 얼굴을 보통 보지 누가 발을 보면서 대화하겠어요? 봤더니 발이 혼자 이렇게 점점 올라와요. 솟아오르는 거. 안테나가 올라오듯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다시 싹 신기하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집에 가서 뭐 해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이게 불편한 행동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들고 있는 게.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후에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도 모르게 엄지발가락 하나를 다 똑같이 들고 있어요. 엄마랑 둘째 아들이 똑같이 엄지발가락 다 올려놓고 안테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어봐도 저희 둘째도 자기도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본인이 조금만 듣기 싫거나 지루하면 바로 하품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순간에 듣기 싫는 순간에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딱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인가? 내가 왜 싫은 소리와 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신기해서 여보 내가 그동안 쭉 관찰해 본 결과 당신이랑 내가 얘기할 때 여보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할 때 안 좋은 소리가 될 때마다 하품을 하더라. 근데 본인은 피곤해서 그렇대요. 근데 피곤한데 왜 그 말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숨길 수 없는 몸이 반응하는 거죠. 아, 당신 이야기 듣기 싫어. 지루해.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는 뇌과학, 반응공학이죠. 근데 이게 저희 아이들 셋 중에 첫째 놈이 똑같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혁아 하고 딱 들어가요. 뭐하니? 들어가서 뭐하니 한 다음에 너 근데 있잖아 아빠가 저번에 이거 이야기한 거 내동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내동. 근데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만 딱 하면 엄마랑 똑같아. 엄마 손은 얼룩서 똑같아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알려드렸어요. 싫은 소리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요 신기한 게요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그 얘기를 지루하게 듣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막 하품을 하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 걸 영상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통화를 하면은 쭉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대목 지점에 오면 석재야 너 운동했니? 석재야 너 머리는 잘 뭐 했니? 석재야 너 체중은 괜찮니? 석재야 너 이거는 했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그래서 야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이 죄인들이라는 게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행동과 태도와 생각과 목적을 바꾸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들으면 눈이 점점 더 초롱초롱하고 회개하고 내 잘못을 꾸짖는 것에 오히려 눈물이 터지며 오늘 정말 진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고 가지만 여러분 마음이 아예 뚜껑을 덮어놓듯이 안 들을라요. 너는 떠들어라.
또 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노? 라고 듣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이 태도가 지루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몸의 반응이 대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열심히 그 말씀을 수용하며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그런 태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태도가 아무 말, 아무 내용이나 무비판적으로 분별 없이 덥석덥석 받아들인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해놓고 그 너그러운 마음, 오픈 마인드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둘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아멘. 그럼 이 너그럽고 열린 마음은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고한다는 말이 자세할 상, 생각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히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고는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그것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던 문맥을 보면요, 법적 청문회를 열다, 소송에 관해 듣다라는 문맥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시면 증인이 앞에 서서 그 한마디 한마디 증언하는 걸 사람들이, 재판관이 대충 듣습니까? 아니죠.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와 정황들을 다 고려 판단하며 주의 깊게 듣는 태도죠. 검사가 고소 고발할 때도 그 얘기를 어떤 지점으로 지금 법리를 따져서 지목하고 있는지를 듣죠.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도 그 얘기를 잘 듣고, 이런 허점과 논리의 부족함이 있다를 잘 생각하며 듣죠. 그래서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요, investigate란 뜻입니다. 연구, 조사하다, examine, 시험하다, 테스트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기는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믿음의 체계를 이루기 전 단계에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꼭 스스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아멘 하면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유대교에 있고 유대인 회당에 또 바울이 온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뭐만 믿고 있었냐면 구약만 믿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봤던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근데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해. 이사야서를 봐봐, 요엘서를 봐봐, 스가랴서를 봐봐, 선지서를 가지고 쫙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검증의 관계로 나간 거예요. 정말 말씀이 그렇게 써 있나? 그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고난받고 살아날 것을 바울이 얘기하니,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 구약의 계시가 신약으로 넘어오며 확장되고 절정에 이르고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냥 자기 믿음의 체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들은 다음 정말 그러한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헛된 아무 사람 언제 봤다고 바울을. 네 얘기를 우리가 직접 다 받을 수는 없고 성경적 근거 베이스 위에 내 믿음의 체계를 세우겠다 하며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 듣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연구조사 확정했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사실 이들 입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그들 입장에서의 회당의 개념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당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는 회당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만 왔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들이 새롭게 들은 믿음의 체계를 진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어떤 열심? 매일매일 베레아 성도들이 회당에 찾아가 함께 모여 성경책 두루마리를 펼쳐보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회당 안에서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과 자세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던져주니까 아무렇게 듣는 거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그냥 무슨 말을 할 때라도 막 아멘 아멘 그렇던데 저렇던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뉘앙스에 아멘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용에 아멘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도 아멘을 해요. 그런데 톤이 비슷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란 열린 마음으로 열정 가득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받은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점검하며 내 믿음의 체계로 하나하나 쌓는 개인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려진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들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게 내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고 혼재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다던데 그 얘기 아니었나? 이거는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잘 기반을 두고 쌓여가야 여러분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계화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종 말씀드리는 거죠. 불붙은 논리다라고 하셨어요. Logic on fire라고 그랬습니다. 불붙은 거. 와, 불로 막 뜨거워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근데 불만 붙어 있으면 이 불이 어디를 가서 지피고 어디를 태워버릴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 불이 논리, 믿음의 체계.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세속화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덮쳤습니다. 문서설, 비평설 막 이래가지고 교회 성경을 다 모세오경에 난도질해서 기적은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해서 믿음이 다 무너질 때, 성도들이 떠나가 버릴 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 세속 진화론자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과 사람들과 디베이트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도 밀리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탄탄한 진리들을, 체계들을 만드셨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만큼의 이 사도행전 강해서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 16권짜리 이만한 거 이만큼이나 갖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 의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로 사셨죠. 그분이 얘기했던 기독교란 불붙은 논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손에 성경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있죠. 게다가 여러 번역본까지 다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성경을 확인하러 오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지금 다 찍고 있죠. 여러분, 이 찍어놓은 걸 나 한번 들었으니 됐지라고 하시지 마세요. 정말 이 말씀에서 제가 바이블 레퍼런스 드리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이 말씀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근거 구절로 제시한 그 구절을 찾아서 앞뒤를 읽어가며, 성경과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되는구나를 한번 작심하고 하나하나 쫓아와 보시라고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이 되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성경 믿음의 지식이 쌓이게 돼요. 그냥 아멘 아멘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신을 구원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었나? 그럼 성경님은 뭐 했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말씀의 체계 안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구약성경대학을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요일에 7시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4주차를 했는데요. 그 가정에서 집에 와서는 부부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상대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보, 구약의 10시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 화들짝 놀란 상대 배우자가 뭐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하면서 그거를 쫙 얘기하고 구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체계화하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신방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신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저희 광명교회에 와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똑같이 이전에도 말씀 예배 다 듣고 이제 집에 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희한하게 일주일 내내 말씀이 생각이 나신대요. 이전에도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생각이 날고 하고 봤더니 차이가, 이전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에 안 가죠. 예배 드리고 뭐예요? 밥으로 다 유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점심을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목장 나눔지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는지를, 설교자가 100을 얘기했다면 20밖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20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80이나 50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또 그 수준에서 다시 재진술, 재요약, 은혜의 포인트, 적용점들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5, 6, 7번의 설교 요약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들었는지가 듣고 집에 가버리면 검증이 안 돼요. 생각도 안 나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을 계속 2시간 이렇게 갖고 집에 가다 보니 희한하게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교회에서 섬기실 때 주중에 목장 모임 했대요. 그런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하다 보니, 여러분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차에서 막 뭐가 흘러내리죠. 들었던 말씀이 뚝뚝뚝뚝뚝뚝. 그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나누고 점검하는 목장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6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연구 묵상하다가 이렇게 딱 전해요. 하지만 설교는 그 끝에 적용과 개인의 삶, 이런 부분을
잘 못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냐면 이 목장 주보 안에 있는 목장 나눔지에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 어떤 정확한 적용 포인트에 닿기를 바라는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서 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목장들이 보니까 읽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신자는 그렇게라도 해야 뭐래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연륜이 좀 있고 신앙생활이 좀 되신 분들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나누세요 하면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타겟팅했던 그 부분은 비껴나가고 내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년, 20년을 해도 내 입장에서 꺼려지는 거는 계속 치워냅니다. 그리고 자기 확증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계속해요. 그건 건강해지지 않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초신자나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그룹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얘기 듣는 거 매우 좋아요. 하지만 좀 목장의 수준이 다르고 우리 너무 케미도 좋고 막 잘 나누고 있다. 이 질문을 꼭 물으시고 그 질문에 준하여 최대한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적용,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 혼자 할 수 없어요. 부목자분들께서 이번 주 오늘부터 조금 있다부터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목자 부목자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면 목원들께서 꼭 얘기해서 우리 들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11절에 그 태도로 행하자 12절에 결과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11절과 12절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운이라는 이 결과 접속사를 번역을 한글 성경에 안 해놨어요. NASB 볼까요? Therefore 그 결과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을 만드냐면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냐? 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안 생길까 하면 이런 태도로 듣지 않아요. 이런 자세로 삶으로 가서 성경을 펼쳐보고 연구하고 다시 되새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 성경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공동번역 이리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새한글 성경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열린 마음, 열정적으로 듣는 마음, 열심 있게 듣는 마음, 듣고 나서 끝이 아니라 목장에서 나누고 개인 성경으로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상고하는 태도로 말씀 듣는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베레아의 사역의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까 좋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춰주세요.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의 이 결과는요,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었다라고 결과를 보고하죠. 자, 베레아는 어떤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 또 헬라의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둘 다 비슷할 정도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레아의 지역에 저 구절에 의한다면 교회와 신자 공동체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겠죠. 적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증거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의 저 결과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니까 그 복음 전한 결과로 그들 안에 교회가 공동체가 생겨졌다 받아들였죠.
근데 여러분 베레아에서는요, 여러분 베레아 전후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초기 교회들의 개척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베드로가 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교회들이 생겼다는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방과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로 그 교회 개척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태동되었는지. 따라서 베레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베레아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왔더니 이 75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난주 본문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알고서 쫓아온 거예요. 바울 이놈 너 여기서도 너 지금 회당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 배 타고 아테네까지 저 멀리로 갑니다.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도망칠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거기에 남겨놨어요? 베레아에? 실라하고 디모데를. 그러니까 막 지금 생겨난 공동체 교회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서포트하고 양육시키는 모습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알죠. 따라서 베레아 지역의 교회가 생겼다고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보낸 편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초기의 얼리 철치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 줄 아세요?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들을 그동안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급 되시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님이 아버지의 세컨드를 빼앗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빠가 첩을 뒀는데 아들놈이 교회에서 그걸 뺏어가지고 부부 목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세컨드를 뺏겼고. 지금 이걸 니네 교회에서 내비두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살벌한 얘기들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죠. 갈라디아서에는요, 예수를 믿고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천만의 소리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봐봐. 이거에 다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내용, 그들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 갈라디아서 그래서 썼어요. 에베소서는 여러 부분에서 지침사항들이 있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서 우리 보셨지만 교회 내에서 다투는 여자 집사님 두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 좀 싸워. 교회에서 교만해서 복음에서 이탈한 이야기들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골로새서 세상 철학, 학문, 초등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막 교리적으로 흔들려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이들은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종말 끝났어. 재림 없어. 부활 없다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없고 재림은 없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배경이 있어서 쓰여졌던 것들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바울의 편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이 베레아에 분명히 교회가 생겼는데 베레아로 보낸 편지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베레아 교회에도 분명히 유대교인들이 와서 유대화주의를 시도했을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 쫓아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할례 받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단과 사설들, 여러 사이비, 신비주의, 거짓 교사들, 세상의 철학과 유혹들로 그들을 막 흔들어 대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 연구, 조사, 확증하는 검증의 시간들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공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같은 똑같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쳐내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아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75km나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도 말씀 전도 집회한대, 말씀 강론한대. 우와, 우리도 가서 듣자가 아니고 가서 저 자식 쫓아내자. 이 열정과 열심의 방향을 좀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정으로 선교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짓을 했으니 너무 이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주의 손의 역사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